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10계명 중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네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이 네 계명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하지만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들입니다. 이 6계명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그러한 계명들입니다. 10계명의 순서는 우연한 것이나 부수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을 한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대인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에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1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충성심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성장기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께 반항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반항기를 조심스럽게 또 계속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모님의 훈육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기와 청소년기 거기에 접어들면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가고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유아기의 아이들과는 달리 항상 부모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자신들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자녀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레슨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티네이저 자녀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최고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들은 컴퓨터도 쓸 줄 모르고 휴대전화기도 도대체 사용할 줄 모르고 TV도 리모컨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부모들을 업신여깁니다. 하도 버튼이 많으니까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될지 모른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자녀들도 제5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 학과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모든 것에 다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님들도 아직 살아 생존하고 계십니다. 이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산다고 제5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제5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면 비로소
부모님들의 수고를 깨닫게 됩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기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존중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5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 드신 분을 보고 늙은 노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우대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젊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만 60세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여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늙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실당합니다. 조기 은퇴를 억지로 강요당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휴대전화 사용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합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집안일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바쁜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아십니다. 가정은 가장 근본적인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웁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에게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어린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살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침을 흘리고 더럽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따로 차려드렸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저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밥을 개 밥그릇에 담아서 손으로 주워 먹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개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개 밥그릇을 선물로 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거기에다 밥을 담아 먹으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할 것이라는 의미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5계명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가 제5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을 하라고 해도 그것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우리의 태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편지나 카드를 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면을 향상시켜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어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로 학대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게 폭행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준 부모님에게도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웃음을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가식적인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행하는 진실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상처를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받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당한 고통을 모르십니다. 제 부모가 저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십니다. 물론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모르지만 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의도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거칠애적으로, 가식적으로, 바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13살 때였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사랑함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올해로 환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점점 더 짧아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삶이 점점점 짧아져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제5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